우리 함께 같이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 기도는 고난을 사명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에브란 산지 라마다인 소빔에 에브란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습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우리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플라톤, 이 플라톤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요, 먹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 세 번째는 자신이 생각한 것에 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또한 네 번째가 남과 겨루어 한 사람은 이겨도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 마지막은요,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래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플라톤은 이 행복의 조건을요, 채워짐이 아니라 부족함에서 찾았습니다. 부족함. 사람들은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없는 것이 문제지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가요? 없는 것이 문제지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여러분 언제나 부족함의 연속이었어요. 부족함. 한 번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건강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건강이 없고, 뭐 하나가 채워지는데 그 채워지는 순간 뭐 하나 또 부족해져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늘 자신이 불행하다고 그렇게 느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의 부족함, 내게 없다라는 이것을 통해서 나한테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한나를 통하여서,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은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 가정. 근데 우리가 그렇죠. 저 가정은 정말 행복해 보인다. 저 가정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정의 속을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고통이 있고 또한 문제가 있고 고충이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어요.
단지 그 문제가 남들에게 보여지느냐 보여지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모든 가정은 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오늘 엘가나 이 가정에도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2명이라는 사실 자체가 벌써 이 가정이요 평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절대 평범하지 않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두 아내 중에 한나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내로 분인나를 집에 들였고, 그 두 번째 아내가 자식을 낳았어요. 여러분, 자녀가 없다는 것이 이 가정의 문제였다면 자녀가 생기는 순간 이 가정은 불행 끝, 행복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 그렇게 쉽사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녀가 생겼는데 또 다른 문제가 이 가정에 생긴다는 것이에요. 오늘 4절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은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5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요. 엘가나가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을 각 식구들에게 나눠줘요. 한 분기씩. 그런데 한나에게는 어떻게 해요? 갑절의 제물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갑절의 제물. 여러분, 이것이 화근이 돼요. 이것이 화근이 돼요. 여러분,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아주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해요. 오늘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합니다. 오늘 보게 되어지면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인나도 할 말이 있어요. 무슨 할 말이냐면 여러분, 엘가나 집안에 지금 자식이 없어 대가 끊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더 사랑을 받아야 되고 자신이 더 인정받아야 되고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현실은 어떻게 해요? 한나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분인나에게는 무엇이 없었냐? 사랑이 없었어요. 남편의 사랑이. 여러분, 없다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요 마음에 분노가 생겨요. 내게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것을 갖지 못하면 화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분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엘가나가 한나에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이 분인나의 괴롭힘은 그 정도가 더 심해집니다. 아주 과격해져요. 여러분,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오죽하면 성경은요 분인나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적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성경엔 대적, 원수라고 이야기해요. 원수. 여러분, 원수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옆에 있어요. 여러분, 바로 옆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것도 너무 서글프고 마음이 공고하고 힘든데 여러분, 날마다 어떻게 해요? 이 분인나로부터 갑질을 당하는 것이에요. 분인나로부터 온갖 수치심과 모욕으로 여러분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요. 말 한마디에 마음을 추스렸다가도 분인나가 던지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분인나 얼굴을 안 보면 좀 살겠는데 여러분, 안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한 집에 있다 보니까 매일 아침에 어떻게 해요? 그 얼굴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열받게 해요. 여러분, 정말 끔찍하다는 것이에요.
살기가 너무 괴롭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나처럼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열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 마음을 푸세요? 이 원통한 마음을 어떻게 푸시냐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과 어떻게 보면 시시비비를 따져서요 자신의 억울함을 다 풀고 싶어 해요. 나한테 왜 그러냐? 만나서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만나서 그렇게 해결을 하면 마음이 풀리면 좋겠는데 여러분, 보통의 경우에는 다 서로에게 앙금이 남아요. 앙금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남편의 사랑을 못 받은 그 마음이 상함 때문에 그래요. 분인나도 지금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근데 그 상한 마음을 누구한테 푸는 것이에요? 한나한테 다 푸는 것이에요. 화풀이 하는 것이에요. 화풀이. 여러분, 분인나가 이렇게 한나에게 화풀이 하면 마음이 시원해졌을까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더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분인나의 마음도 부대낀다는 것이에요. 더 공고해져요.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괴로운 마음, 상한 마음,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 이것을요 사람에게 풀지 않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얘기하면서 분인나와 단판은 짓지 않아요.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편을 찾아가서 하소연하지도 않아요. 분인나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냐고 당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구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로에서 먹고 마셨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인나와 한나는 지금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났어요. 분인나로부터 지금 엄청난 어떤 공격을 받고 나서 지금 한나는요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상태예요. 그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에.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이야기해요. 한나는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과 이 억울함을, 이 울분을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통곡하는 것이요, 통곡. 여러분, 한나는 알아요. 사람에게 가서 이 마음을 푼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이 풀어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자신의 이 억울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근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오늘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한나가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 왜 술주정하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자기는 술주정한 게 아니라고, 지금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은요, 내 심정을 다 쏟아냈다라는 것이에요. 내 심정을 쏟아냈다라는 것은 내 영혼을 쏟아냈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영혼에 담아둘 수 없고 담아둬서는 안 되는 그런 고통들, 상처들, 그 감정들요 하나님께 다 쏟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캐나다는 약물 가다 복용으로 사람이 많이 죽어요.
여러분, 약물을 가다 복용했을 때 병원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위세척하죠. 토해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에 문제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영혼 안에 죄가 들어오면 병이 생겨요. 성경은 미움, 분노, 시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보면 분인나로부터 그런 공격을 받잖아요. 자기를 격분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면 정말 미워하고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 들죠. 근데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죄가 되니까 그 감정들을 다 주님 앞에 나아가 쏟아내는 것이에요. 분인나로부터 받은 그 감정들, 분인나로부터 받은 그 상처, 그 받은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떻게 보면 가져서는 안 될 그 감정들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다 토해내는 것이에요. 내 영혼을 깨끗하게 지킨다라는 것이에요. 지킨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분인나의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그러면 점점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를 짓게 돼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상해 있으면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화가 나서 이걸 정말 풀어보겠다고 그 사람과 만나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요, 감정을 쏟아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죄를 짓게 돼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내 감정이 격해지고 또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엔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괴로운 마음들 다 쏟아내게 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죄들이 어떻게 해요? 다 끊어진다는 것이에요. 끊어진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영혼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모습들, 죄악된 감정들 어떻게 해요? 기도로 다 털어버리는 거죠.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물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고통의 기도였어요. 하지만 고통의 기도이면서도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지키는 어쩌면 치유의, 또한 그의 영혼을 필터링하는, 죄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랭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마음이 상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상할 때 여러분,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세요. 주님께 다 쏟아내세요.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그 안 좋은 감정들을 주님께 다 쏟아내야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아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상사에게 2022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내 영혼이 주 앞에서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기도합니다. 읽겠습니다. 상한 마음이 죄가 되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상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두면요, 죄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털어내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다 털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을 늘 깨끗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5절 6절 말씀인데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야기하시면 6절에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문장이나 어떤 단어를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나는 자신의 문제였던 이 임신을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용하다고 하는 의사를 다 찾아봤겠죠. 또한 몸에 좋다는 약도 다 사다 먹었어요. 그럼에도 임신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나의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낳을 수 없는 몸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나의 정체성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이 한나의 정체성이고 그의 인생을 대변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나의 불임으로 그냥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임신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성경에서 불임은,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여기를 좀 주목해서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 임신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임신하지 못하는 걸로 끝나지 않거든요. 반드시 아이를 낳는 것, 출산으로 이어져요. 끝이 맺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는 것이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시대를 바꾸고 또한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이삭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근데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삭과 리브가 결혼하고 야곱을 몇 년 만에 낳는지 아세요? 20년이 지나서 낳게 돼요. 그때도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세요. 근데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12지파가 시작됩니다. 12지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라헬에서 요셉이 태어나요. 근데 요셉이 몇째예요? 몇째예요? 11번째예요. 그 다음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라헬도 진짜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의대로 낳아요. 근데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나라 출애굽을 시작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삼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많은 역사학자들입니다, 삼손을 통해서 사사시대를 어떻게 보면 종집으로 짓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13명의 사사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능력을 가진 사사가 삼손이었어요. 모든 능력을 다 삼손에게 다 부어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를 좀 끊기를 원하셨거든요.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삼손이 딴짓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대체자가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었어요. 삼손이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사시대를 마무리하시고 왕정시대를 열어가셨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정말 늦은 나이에 엘리사벳이 할머니 때 임신을 해요. 어떻게 할머니가 임신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지자 시대가 끝내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시대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 불임의 사건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마지막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나가 안고 있는 슬픔은요,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 이제 그가 누리게 될 기쁨을 암시한다는 것이에요. 기쁨을. 지금 한나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이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랍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한 고통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절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영원하게 원하세요?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의 고통은 앞으로 주님이 주실 큰 은혜, 그 은혜를 기대하게 하는 고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한나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인생이 괴롭고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성도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성도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주세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와 예배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여러분이 누리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각 처소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기억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집, 그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그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성전에서 기도하세요. 교회 성전에서. 이곳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 오래. 여러분 이 오래 기도하는 것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나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 번, 두 번 기도했겠습니까? 한두 번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1년, 2년. 그 수많은 시간,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 드려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죠. 기도가 쌓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쌓여야지만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기도가 정말 응답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오래 기도하셔야 돼요. 오래.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내 기도가 정말 1차원적인, 2차원적인 기도에 머물지 않고요, 하나님의 세계, 그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도로 높아지고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문제로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의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에서 점점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나의 기도의 내용들이 자꾸 바뀌어가고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처음에는 자기를 위해 기도를 했어요. 자기를. 근데 기도하다 보면서 한나가 뭘 느끼냐?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조금씩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나를 위해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나한테 주신다는 것이에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내 문제로 기도했는데 어느덧 내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 다른 걸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거. 오늘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한나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해요?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서원 기도.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한나가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왜 뜬금없이 지금 서원 기도를 하냐는 것이에요. 자식을 주시면 하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냐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사울이 태어나기 전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의 가장 끝이에요. 어떻게 보면 절정을 이룬대요. 절정.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왕이에요. 왕.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거룩해야 될 제사장, 그 제사장들이요 가장 타락해져 있어요. 타락.
눈 뜨고 씻어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영적인 암흑기에서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한나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고통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점점 기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고통을 느끼게 돼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들을 조금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아들이 필요하지. 그런데 더 시급한 건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한테 아들 주시면 내 아들 삼지 않고 하나님 드리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이 고난은요, 개인의 고난을 끝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그 계획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 계획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힘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해요. 한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갔어요. 자신만을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가 깊어지고 오래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이해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냉리은혜의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내 기도로 시작했지만 그 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생각하고 그 나라를 위해 어떻게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해요. 또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기도를 사명의 기도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고통으로 머물지 않고요, 사명이 되게 하세요. 이 사명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드디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건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오늘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도 무엇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요, 결국에는요, 나중에는 이 한나가 기도의 여장부가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돼요. 오늘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여러분, 한나가 엘리 제사장한테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 소개해요? 기도하던 여자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고백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소개할 때 사람들한테 저는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나에게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이고 표적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표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나는 기도를 쉬지 않게 돼요. 기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인생이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건 당연하고요, 여러분 평상시에도 여러분, 한나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낙타의 무릎을 가진 여자처럼 날마다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2장 18절 19절 보게 되어지면 한나가 사무엘을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드려요. 그런데 오늘 18절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1년에 한 번씩 이 성소에 있는 성막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요. 만나러 가는 거죠. 그때마다 무엇을 들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작은 겉옷을 가지고 지어다가 줬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이 엘리 제사장에 맡기고 난 다음에 뭘 했겠습니까? 집에서 그 어린 자식이 눈에 밟힐 텐데 뭘 했겠어요? 집에서 기도했겠죠. 기도. 특별히 한나는요, 사무엘에게 입힐 이 작은 겉옷을 지으면서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 여러분, 사무엘이 입었던 이 작은 겉옷은요, 그냥 옷이 아니었어요. 기도의 옷이었더니 기도예요. 한나의 사랑과 눈물이 담긴, 여러분, 기도의 옷이었어요. 한나는 이 사무엘에게 입힐 그 겉옷을 만들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무엘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12절,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제사장들이 얘기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는데 이 성소에서 정말 악한 짓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사무엘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악한 엘리 아들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이 이 엘리 아들들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사무엘만 그 성소 안에서 거룩해요. 거룩함을 지켜요.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이유가, 여러분, 한나가 만들어준 그 겉옷, 기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나가 기도 안에서 만들어진 그 겉옷이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사무엘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은 엄마와 함께하지 못해요. 하지만 엄마의 기도가 그를 항상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으로 그를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는 거 좋죠. 명품 옷 좋죠. 근데 그거보다 정말 중요한 건 그런 기도의 옷을 우리 자녀들에게 입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부모가 기도할 때 그 자녀가 바른 길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바른 길 가게.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 그 시험, 이길 수 있는 옷은요, 부모가 입혀주는 기도의 옷이에요. 그 기도의 옷이 결국 그 영적인 갑옷이 되어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해요. 여러분, 한나가 지어준 이 기도의 옷이요, 사무엘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하게 하시고 구별케 하셨어요. 세상의 악한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2장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럼 사무엘이 사람들로부터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저는 가장 큰 이유가 한나의 기도 때문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은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부모가 그 자녀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했기 때문에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긍휼을. 저는 냉리은혜교회 모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에 이 작은 겉옷을 입혀주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그럴 때 사무엘처럼 위대한 사람이 될 줄 믿어요. 위대한 사람. 기도만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큰 사람 만들게 합니다. 큰 사람. 마지막으로 나누신 말씀입니다. 가르치겠습니다. 기도가 영적인 갑옷이 될 때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갑옷을 입으셔야 돼요. 근데 그 갑옷은 기도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문제, 나의 고통, 나의 부족함.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요, 점점 어디를 꾸시냐?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